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합니다. 426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세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찌꺼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악의 찌꺼기들, 염려와 근심과 낙심의 찌꺼기들, 또한 세상살이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인생살이의 찌꺼기들이 너무나도 많나이다.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면 장색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장색에 쓸만한 그릇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찌꺼기들을 전부 제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만드셔서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으로 탄생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충돌, 축복의 충돌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한 이 귀한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들의 간절한 소원이나이다. 하나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나이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부르짖는 간절한 소원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곳에 세계불꽃 선교회 정기 총회로 모이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모임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저들에게 큰 기쁨의 날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우신 지교회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호세야 5장 8절에서부터 다시금 15절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출발합니다. 시작. 너희가 기브아에서 불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임에서 위체기를 베냐민아 내리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는 길을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죄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았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이웃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오늘 호세아 5장 8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심판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몇 번째요? 두 번째. 그 심판에 대한 말씀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은혜 받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의 내적인 죄를 지적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누구? 제사장. 두 번째는 누구? 왕족들. 그래서 8절에 풀었죠. 8절 9절 풀었죠. 기브아, 그 다음에 라마, 그 다음에 베다임, 이곳에 불나팔, 나팔, 그 다음에 외쳐라. 외치냐?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말씀 생각나시면 아멘.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벌하는 날, 이 벌하는 날이 언제냐? 견책하는 날이다. 이 견책하는 날, 심판의 날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에브라임은 황폐화된다. 황폐화될 것이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 일은 하나님의 심판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언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어제 주일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10절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심판 10절 유다 지도자들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한글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의 방백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의 지도자들 방백들은 경계표, 이게 뭐냐면 지계표예요. 이 지계표는 뭐냐면 줄로 재어준 구역들이에요. 뭘로 재어준? 줄로 재어준 구역들. 그게 뭐냐면 각 지파.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야기가 나오죠. 딸이 5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우리에게도 기억을 주옵소서. 우리는 갈렙 지파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가 열심히
다녀간 일이 없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우리 딸들에게 왜 기업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요청에 의해서 물어요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이 기업을 지어라. 그러나 기업이 섞이지 않도록 자기 지파에게만 뭐하라? 시집가도록 하라. 그래서 땅의 경계표가 옮겨진다 안 옮겨진다? 안 옮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세아서에서 이스라엘 상대의 그 예언서인데 이 유다를 또는 이스라엘로 보는 견해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 호세아는 남유다의 선지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본문에 보면 마치 유다 지도자들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유다 지도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선지자의 주 대상이 이스라엘의 예언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유다의 지도자들, 유다의 방백들이라고 한 것은 유다 왕국의 지도자들이 이웃의 땅을 빼앗는 행위를 가리켜서 모세의 율법에는 철저하게 금지되어 것을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북왕국의 이 이스라엘과 북왕국 에브라임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죄와 같이 이스라엘의 죄와 같이 남왕국의 지도자들도 따라서 똑같이 범죄했다. 그래서 그 진노를 북왕국 이스라엘 쏟은 것처럼 남왕국 유다에게도 그대로 옮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유다 지도자들, 그 다음에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뭐같이? 물같이 부으리라. 이 물같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에 보면 심판의 도구가 두 종류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물심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말씀하시기를 이 전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는 않겠다 해서 무지개를 띄우거든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주옥해보고 기억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 인류를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는 어떤 심판이냐면 불심판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인류를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가 있다면 불로써 소멸하여 심판하는데, 창세기 17장이나 18장에 보면 이 홍수 사건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천재지변도 결코 여러분 이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큰 심판은 물심판은 이제 없을 것이고요. 그러나 부분적 심판들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올해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나라는 참 비가 온다 해도 부분적으로는 재해를 당한 지역은 있긴 합니다만은 국가의 전체적인 모습에서 보면 물폭탄, 물시험 같은 건 없었던 것 같고, 올해도. 그러나 중국이나 북한은 엄청난 이 폭우로 인하여서 굉장히 민생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라고 할 정도로 물폭탄이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어느 지역에 보내고 안 보내고는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그것은 자연적 현상이지 않소, 자연적 현상으로 그냥 치부해 버리지만, 우리 기도하는 우리들은 그 모든 섭리를 누가 섭리하고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고, 그래서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붓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11절 풉니다. 에브라임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 부왕국 이스라엘을 말해요. 근데 누구 명령을 따라요? 사람 명령 따르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누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주의 음성 들어야 돼요. 사람 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누구 말 들어요? 사람 말 들어요. 사람 말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고 오늘도 영적인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사람의 말은 이렇게 하면 돼요. 분별하면 돼요. 분별. 또 하나 영적인 음성도 그게 봐봐요. 뭐가 뚜뚜뚜뚜 올 때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사단의 음성인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음성인가를 뭐하라? 분별하라. 그러니까 분별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사람의 말을 들으세요. 이게 듣는 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참고하세요. 그리고 거부하지 마세요. 나를 향하여 어떤 말을 해주는 분에 의하여서 이렇게 거부하지 말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그런 방향에서도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혜자가 되는 게 좋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주의 음성 듣기.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했고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결과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하면 뭐가 따라와요? 학대와 그 다음에 재판의 압제를 받는 거죠. 이것을 보면 받는도다라는 표현 방법을 보니까 한글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당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암논에 의하여 여러분 당할이 당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그의 오빠의 모습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압살롬의 분노의 모습을 봐야 돼요. 결국 압살롬은 이 다말의 사건을 보고 자기를 컨트롤할 줄 알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컨트롤 못합니다. 분노가 자기를 삼킵니다. 압살롬의 최고의 비극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압살롬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번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잘라서 그것을 저울에 올리면 몇 세겔이 되었다고 그래요? 2세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리고 멋있는 외모와 그리고 재능과 구비를 다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 다말의 그 암논으로부터 강간당하는 그 사건의 분노함으로 자기를 태워버리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자,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압제를 받는도다,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옵니다. 이 12절에 에브라임에게는 뭐가 이렇게 슬어요? 뭐가 쓴다 그래요? 좀스러워요. 이게 좀이 쓴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하도 요즘 섬유유연제나 세탁세제가 초강력 아주 합성세제 가운데 강력한 세제가 들어가잖아요. 머리 감을 때 여러분 샴푸 쓰잖아요. 린스 쓰잖아요. 초강력 세제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좀이 생겨요, 안 생겨요? 못 생기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좀이 옛날에는 이와 좀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나프탈렌 알아요? 나프탈렌이 좀약 아니에요. 그래서 농 속에 군데군데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나프탈렌을 집어넣죠. 뭐를 죽이기 위해서? 좀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좀 쓰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좀 쓰게 하고 여러분 재정에 좀 쓰게 하고
여러분들 재정의 조밋을 위하고 우리 교회 성장의 조밋을 위하고 영적인 면이나 육적인 면에서 이 조밋을 위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파세. 또 하나는 이 에브라임의 좀같이 이렇게 좀 쓰는 좀의 삶을 산다고 하고요. 참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표현 방법을 참 기가 막히게 표현해요. 유다 족속은 뭐 같다고 그래요? 이게 부패병이들을 썩는 병이들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조민 쓸고 썩으면요, 이건요 인생이요 이게 말짱 이게 그래요. 축복할게요. 여러분 영혼에 좀 설거나 썩는 일이 없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좀이나 이게 뭐냐면 두 가지적인 이 좀과 썩이는 것은 이런 거래요. 한 가지는 뭐냐면 내부적으로 이게 좀 먹는다, 내부적 사건을 말하고, 또 하나는 점차적으로 외부적으로는 멸망한다 이 뜻이래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정치적인 멸망을 가져올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스스로 좀 먹듯이 살금살금. 여러분 저희들은 시골 충청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주 산골에 살았거든요. 산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 문화재청들이 나와서 그 여러 그 절간들을 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줘요. 절간에 놀러 가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나무 좀벌레예요. 나무 좀벌레가 그 절간에 끌기 시작을 하면요, 어느 날 보면 이 나무가 스펀지 삭은 것처럼 포석포석해서 그냥 다 쏟아져요, 부서져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또 하나는 그 사찰 주변으로 몇백 년 된 소나무와 아름드린 은행나무들이 즐비하게 서 있거든요. 이러한 것에 나무 줄벌레가 들기 시작을 하면 나무가요 그저 죽어버려요. 말라 죽는다고요. 그러한 모습에 문화재청들이 같이 눈여겨보는 게 뭐냐, 절간에 이렇게 가서 기둥들을 자세히 조사해서 좀벌레가 드냐 안 드냐, 그것을 든다 그러면 초강력의 초강자 농약을 갖다 살펴해서라도 좀을 잡아요. 그걸 못 잡으면 이게 다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소나무제충이라고 있었잖아요. 이 소나무제충에 감염이 돼버리면 이게 굉장히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소나무를 잘라서 토막을 내서 비닐하우스 같이 비닐로 팍 뒤집어 써서 그 안에서 그 마지막 먹이를 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요, 좀이나 썩은 병이 들면 안 돼요. 여러분 고추 농사를 지어보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탄저예요. 이게 뭐냐?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기 월남 다녀오신 어르신도 계시지만 우리 월남전에서 가장 무서운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냥 헬기에다가 그 어마무시한 독약을 싣고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식물을 죽여야만 이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왜? 너무나도 키가 작거든요. 이 월맹군들이. 키가 작으니까 잘 숨고 굴을 파고 땅을 파고 들어가니까, 야, 저 나무들 다 죽이는 방법을 좀 알아.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확 그 나무들이 잎사귀에 다 떨어지고 다 지새끼 강화 다 보이듯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는 미국이 이겼어요. 근데 의식적으로는 미국이 패배자예요. 월남은 한 번도 베트남은 누구에게 먹혀본 적이 없는 나라가 돼버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서운 살포를 한 게 뭐냐, 탄저병이에요. 그 세균을 갖다 뿌려내기 시작하면 다 썩어 쳐지는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것을 우리는 그 미군들이 베트남에 갔다가 두 가지를 뿌리기 시작을 했다고요. 그것을 아군인들이라고 해서 안 맞으면 괜찮은데 그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전쟁하다 보니까
그 영향권에, 고엽제 영향권에, 탄저병의 영향권에 갔다 와서 여러분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좀 해결하시고 여러분 썩는 모든 질병 해결하시고 아멘. 또 하나 13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닫는 게 좋아요. 뭐한 게 은혜다? 깨닫는 게 은혜다. 그 다음에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뭐하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여기에 보면 아수르로 가서 야답 왕에게 그 다음에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너희를 고치지 못하게 곧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누가 주신 병은 하나님이 주신 병은 누가 고친다? 하나님이 고친다. 사람이 고친다? 못 고친다? 못 고친다. 오늘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나 우리의 개인 심령에 주신 질병이 있다면 주여 회개하오니 고쳐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모든 질병이 있습니다. 내적인 질병들, 외적인 질병들이 있나이다. 주여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주님 회개합니다. 고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것은 누가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가서 병원비 갖다 대봐요. 돈만 들어가요. 돈만. 어저께 전인수 감독님이 중앙대학병원에 가서 몇 가지 검사를 했대. 자기가 희명병원에 가서는 그렇게 10일 동안 검사하고 입원하고 있었는데 자기 자가부담률이 10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이틀 가서 검사하고 있는데 자가비용이 50만 원이 넘게 나왔대. 그게 불만이 있으라. 그래서 6일날 화요일날 가서 항목 조항 따진대. 그래서 제가 아이고 어르신 그럼 따져봐야죠. 그렇게 저는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인수 원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이상으로 다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당신과 따져봤자 당신 바보리는 소리니까 그냥 자가부다 50만 원 했으면 그럴 거니 하고 받아들이시오.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는 따진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많이 나오긴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자가의 그 부담, 그러니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본 것 같아요. 뭔가 의사가. 그러면 전인성 분들 말이 맞죠. 그러면 본인한테 동물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검사를 하면 이만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시겠냐? 동물을 구하고 해야지. 제가 미안합니다. 전인성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누구 얼굴하고 이렇게 오버립기는지 알죠? 저 어르신 남부 우리 한 사람 장인어른 얼굴하고 이야 어쩌면 저런 피까지도 똑같이 닮았냐 그래. 이렇게 두 얼굴이 이렇게 해서 오버립되는 거야. 자네는 지금 그 생각하고 있지? 우리 아버님 진짜 장인어른은요 동해 가서 잘 따지시고 잘 챙겨 드시고 나라에서 주는 거 다 챙기시고 병원 가서 숨을 줄이고 놀리게 잘 따졌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나라에서 주는 혜택들 다 챙기시고 심지어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국가유공자가 되셔서 다 챙기시고 그것도 백마고지에 그 얘기 제가 먼저 얘기했죠. 백마고지에 내일 전투 가는 거예요. 내일 전투 죽으러 가는 거예요. 백마고지에. 그런데 내일 투입이 되는데 오늘 휴전역죠. 그래서 이분은 전투를 안 하고 국가유공자가 되신 거야. 그래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가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맡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 이런 거예요. 에브라임에게는 뭐 같고?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뭐예요?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 여러분 누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움을 붙였대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큰 놈이 이기겠죠. 호랑이가 크면 호랑이가 이길 것이고
사자가 크면 사자가 이기겠죠. 뭐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비슷한 것끼리 못돼요. 그랬더니 사자가 호랑이를 보고 앞발로 후려치고요. 먼저 선제 공격을 가는 거예요. 앞발로 후려치고 그 순간에 호랑이 목덜미를 무는 거예요. 백수의 제왕은 사자인 거예요. 호랑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자를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오늘 보면 에브라임에게는 뭐 같고? 사자 같고. 그런데 남쪽 유다에는 무슨 사자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늙은 사자야. 이건 분명히 순발력이 떨어져. 그런데 남쪽 사자는 무슨 사자요? 젊은 사자야. 그러면 늙은 사자의 식성이 좋겠어, 젊은 사자의 식성이 좋겠어. 그러면 심판의 강도가 북쪽 이스라엘이 강하겠어요, 남쪽 유다에게 강하겠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호세아가 좀 두 마리의 사자의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비유인데 앞에서 비유 가운데 너희들을 내가 좀먹게 한다. 내가 너희들을 썩는 걸로 부패하는 걸로 내가 심판한다. 이 심판보다도 더 강력한 심판이 뭐냐? 사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결정했을 때는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하나님의 심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자가 하고 제가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별로 여러분 감흥이 없는데 태국 갔는데요. 그 태국에 절조망이 딱 쳐져 있는데 이 사자가요 눈이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눈이 이렇게 큰 주먹만한 눈이요. 이렇게 있고 이빨이 위아래를 이렇게 딱 그냥 하는데 제발 그대로 멈춰라. 앞에 뭐가 있는데? 철조망이 있는데도 그 아우라에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가운데 사자가 할 때 영향이 뛰는 거죠. 걔네들 강심장이야. 물론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할 때 뛰는 거지만 아무 뛰더라. 그냥 만약에 철조망이 없는데 그 불이 나는 그 눈으로 하고 이빨을 딱 드러내면 아마 저는 그 자리에 오줌 쌌을 거예요. 아니 정말 그 속에 누가 들어가요? 다니엘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를 끈잡아내요. 사자 이빨에서 사자의 앞에서 끈잡아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노골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할 때 사자, 젊은 사자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건져낼 자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 건져낼 수 있어요? 여호와만. 마지막 15절이에요. 그들이 멀리 붙이고 아멘.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우리는 죄를 뭐하고? 내 얼굴을 뭐하고?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훈련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내가 종을 보내고 썩는 병을 보내고 그 다음에 사자를 보내는 것은 네가 나를 뭐하고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고 나에게로 와라. 아멘. 그리고 네가 그 어려움을 당하면 내게 간절히 뭐한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위기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고난은요, 여러분 당하면 안 돼요. 우상 숭배에서 당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 마음 중심에 누구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탁 정하고 내가 어떠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보리라. 이를 탁 깨물고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딱 정하면 여러분들에게 종은 없어요. 그 다음에 썩는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사자 없어요. 전쟁 없어요. 질병 없어요. 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예, 주님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호세아서 5장 8절에서 15절 말씀,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의 말씀들을 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뉘우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얼굴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리대로 성령님 축복하옵소서. 오늘 불꽃 선교의 모임을 주님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이루 역사 충만하심, 오늘 아무 때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